5장.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린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은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한 해가 참 이렇게 어렵게 많은 사건 사고와 함께 2024년이 이렇게 저물어 갑니다. 오늘은 마지막 새벽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이 디모데전서 5장 말씀 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 사역을 맡기면서 그에게 여러 가지 지침을 주는 건데, 여러분 교회 안에는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죠. 그렇죠? 보면 어린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청소년들, 청년들, 청장년, 그리고 장년, 노년, 다양한 세대가 함께 하고 있어요. 또 생각도 다 다양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걸 봐도요 100명이면 100명 다 다르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다 자기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삶의 배경도 다 다릅니다. 그렇죠? 지식 여부도 다르고 또 살아온 삶의 환경도 다 달라요. 그런데 이 다양한 사람들이 영적인 가족으로 한 공동체를 이루며 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쉽겠어요? 여러분 몇 되지도 않는 여러분 가정 안에도 부부간의 갈등도 있고요.
또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에 갈등도 있고요. 형제 간의 갈등도 있어서 그래서 가정 붕괴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평안한 가정이 없어요. 다 상처 주고 상처받는 가정들로. 그런데 하물며 이렇게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영적인 한 가족을 이루면서 여러분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여기에 갈등이 없고 싸움이 없고 분쟁이 없다고 하는 거는요, 기적 같은 일인 겁니다. 할렐루야. 갈릴리 교회가 큰 갈등도 없죠. 화목하죠. 이 기적 같은 일이야. 여러분 이게 쉽겠어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고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염려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디모데를 파송하면서 네가 에베소 교회에 가게 되면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을 겪게 될 텐데 그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거기에 관한 지침들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1절로 4절 보게 되면 거기에 관한 내용들이 나와요. 1절로 4절 함께 읽어봅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아멘. 자, 지침을 주는 거예요. 디모데는 젊은 사람이에요. 나이가 연소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이제 사역을 하러 다 가게 되면은 거기에는 어르신들도 있을 거야. 그 어르신들을 어떻게 대하냐면 어르신들에게는 네가 함부로 막 꾸짖지 말라는 거예요. 잘 이렇게 잘못하는 일이 있으면 권면을 해라. 그리고 그 어르신들을 너희 아버지 대하듯이 그렇게 대해라. 그런 얘기예요. 또 거기 가면 젊은이들이 있는데 너도 젊은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젊은이들에게는 권위를 부리지 말고 그리고 그냥 형제에게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라는 거예요. 또 나이 드신 여성들이 있는데 나이가 많이 드신 연로하신 그 여성 어르신들에게는 너 어머니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또 젊은 여성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에게도 권위를 부리지 말고 네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대할 때는 그냥 자매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또 홀로 된 가부가 있게 되면 그 사람을 경시하거나 남편이 없다고 무시하지 말고 존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부에게 혹시 자녀가 있다고 한다면 효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효를. 이건 무슨 말이에요? 어머니가 아버지 여의고 혼자 자녀들을 키워왔는데 그런데 이놈의 자식들이 말이에요. 부모의 그 공덕도 모르고 그러고 살아간다면 그게 말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그런 자녀들에게는 부모에게 잘할 수 있도록 효를 가르쳐라.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기독교는 효를 가르치지 않는다고 말이죠. 그렇게들 말을 해요. 그 말하는 이유는 두 가지겠죠. 하나는 성경을 몰라서, 또 하나는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만큼 부모를 공경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 크리스찬들은 부모에게 저렇게 막 하는구나. 그런 이미지가 한동안 심어져 왔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은 그래도 이 세상의 마지막 보루는요, 기독교인들 가정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기독교인들 또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부러워하고 그렇게 살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은
자신들의 가정들이 다 무너졌거든요. 부부간의 관계도 깨졌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 깨지고 형제 간의 관계 다 이런저런 세속적인 욕심들 때문에 다 무너졌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보니까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화목하네. 가난해도 서로 위할 줄 알고 그리고 부모 존대할 줄 알고 형제 간에 오해가 있고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고요. 이제는 호감을 갖고 교회에 나오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너무 무너졌어. 자신들의 삶이. 그래서 가정이 아주 붕괴되어 버린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부모에 대한 효를 가르치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갈릴리 교회를 이렇게 보면 다 효자, 효녀, 효부들이 많아요. 할렐루야. 참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3대씩 함께 모여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서로가 공경하는 마음, 존대하는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 않고서는요, 각자 자기 길 갑니다. 이제는 다 자기 길 갑니다. 여러분 시내에도 100년 이상 된 교회들 우리가 생각하면 수대를 거쳐서 거기 다 신앙생활 할 것 같지만 요즘 세대가 바뀌었어요. 젊은 세대들이 왜 내가 굳이 거기 가야 돼? 부모가 다니는 교회 나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다 자기 길 갑니다. 그러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는 나이 드신 어르신들만 있고 젊은이들이 다 떠나고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우리는 젊은이들이 어린아이들이 많잖아요. 할렐루야. 얼마나 이렇게 기적 같은 일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이 젊은이들은 또 젊은이들의 코드에 맞춰서 그렇게 대해줘야 돼. 그 젊은이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막 권위를 부리거나 막 그러면은요 젊은이들 다 교회 떠납니다. 다 떠나요. 그래서 제가 나이가 이제 60인데 청년부 담당 목사가 됐잖아요. 청년들하고 같이 또 친구처럼 그렇게 같이 또 이렇게 좀 아이들에게 힘을 실어주려고 해요. 근데 제 아내도 힘들어요. 힘들어. 야, 이게 그러나 섬겨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 그 친구들이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잘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 여러분들도 이 젊은이들을 막 하대하면 안 돼요. 젊다고 해서 그 연소함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되고 아이들을 사랑하고 또 계속 품어줘야 돼.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는요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잘잘못을 자꾸 따지면 안 돼. 그런 어르신 곁에는요 여러분 사람이 모이지가 않아. 다 떠납니다. 여러분 누가 맨날 잔소리 듣고 야단만 맞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 누가 여러분 만나고 싶겠어요? 한 번은 만나겠지만 다시는 안 만나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항상 해야 되는 거 뭐냐면 칭찬을 잘해야 돼. 할렐루야. 뭘 잘해야 돼요? 칭찬. 누구에게? 젊은이들에게. 그렇죠? 나이 든 어른의 입장에서 보면 젊은이들이 하는 것이 참 마음에 안 맞는 일이 하나 둘이 아니죠. 왜냐하면 세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 때는 이렇게 살았는데 우리 때는 이렇게 했는데 요즘 하는 거 보면 참 한숨밖에 안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얘기를 하게 돼. 그러면은요 그 젊은 사람들이 다 떠납니다. 다 떠나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세대의 코드에 맞게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걸 인정해주고 그리고 품어주고 그리고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으로 늘 대하면서 가능한 한 칭찬을 많이 해주세요. 그러면은 젊은이들이 떠나지 않는 교회가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도
젊은 사람들이 떠나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될 거예요.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보니까 우리 목회자들도 딱 나이 드신 그 원로 되시는 목사님들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정확히 두 부류로 나눠지더라고요. 한 부류는 그냥 만나기만 하면 야단치고 만나지게 하면 뭐라 그러고 막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젊은 목회자들이요 얼굴 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극히 드물어. 그렇지만 어떤 분은요 무조건 칭찬해요. 무조건 칭찬. 어떨 때는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저분이 나를 잘 모르는데 그런데도 또 칭찬을 해요. 무슨 신문에서 봤다고 TV에서 봤다고 그냥 칭찬을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칭찬받으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러면 그분을 한번 연락해서 식사라도 한번 같이 하고 싶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도 이제 젊은 자녀들에게 교회 안에서 또 젊은 세대들에게 자꾸 칭찬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갈릴리 교회 미래가 있어요. 안 그러면요 요즘 젊은 사람들 무섭습니다. 자기 주장 강하고요, 자기 생각 분명하고요, 누가 이렇게 해라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품어줘야 돼요. 품어줘야 돼. 그래서 사랑으로 대해야 한다. 이거는 디모데에게만 주어진 일이 아니고 오늘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또 젊은 사람들은 부모를 함부로 대하거나 연장자를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존대하래. 자기 아버지 대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함부로 자기 주장하면서 그렇게 생활하면 안 되고 자기 어머니 대하듯이 자기 자매와 형제 대하듯이 그렇게 대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요? 나이 드신 분은 아버지고 나이 드신 여성은 어머니고 그리고 젊은 남자는 형제고 젊은 여자는 자매야.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족 공동체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가정을 이끌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디모데에게 네가 이렇게 교회를 섬길 때 이렇게 섬겨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건 디모데에게만 해당하는 얘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가 영적인 리더로 교회 안에서 각 부서의 또 리더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분 모두에게 동일하게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성도들을 어떻게 대하며 살아야 되는가? 우리 모두에게 이게 공히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또 무엇보다 사도 바울은 가정의 소중함을 잘 알았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정을 잘 돌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8절 말씀을 보세요. 8절 함께 읽어봅니다. 8절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여러분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가 우리 중에 있을 수 있다. 어떤 자예요? 자기 친족,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그런 사람은 차라리 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먼저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돌봐야 되는 건 뭐냐면은 자기 가족입니다. 할렐루야. 자기 가족을 잘 돌봐야 돼. 응? 수신제가 지국 평천하라 그랬잖아요. 자기 가족, 자기 부모를 공경하고 그리고 부모는 자녀들을 사랑으로 잘 또 형제간에 우애 있게 살아야 되고요. 특별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의 가정은요 사탄이 가만히 있질 않아.
사탄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어떻게라도 그 가정을 무너뜨리려고요. 영적인 눈으로 떠서 보면 공격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지금 공격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을 위해서 깨워서 뭐 해야 돼요? 중보하며 기도해야 돼. 예? 부부 간의 관계도 또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여러분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들이 이 약한 세상 한복판에서 이 어두움의 종로로 타며 살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요, 깨어서 기도해야 돼. 여러분, 소중한 거는요, 잘 지킬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 후회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잃어버리기 전에 개선 믿음 안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진리 안에서 하나님 주신 하늘의 행복을 누리고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세상을 쫓아서 세상에 물들어 이 악한 어두운 세상에 종로를 타며 살아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야 돼. 그래서 내 가정은 누가 지켜? 내가 지킨다는 이런 각오를 가져야 돼. 여러분의 가정 누가 지켜요? 여러분이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자녀를 위하여 더 늦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손주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렇게 깨워서 여러분의 자녀, 가정, 손주들, 부모, 형제들 위해 기도하기 때문에 적어도 이 새벽에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새벽 사람들의 자녀들은요, 희망이 있어요. 할렐루야. 문제는 여기 없는 분들이에요.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하나님의 지켜주심의 은혜.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육신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영적인 가정인 갈릴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기도해야 돼요. 지금까지 여러분 이렇게 화목하게 큰 갈등 없이 또 한 해를 이렇게 지나게 해주신 거, 여러분의 기도가 있어서 가능한 일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주의 종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또 제가 영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난 더 이상 안 되겠다 이러고 그냥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는 건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담임 목사님 쓰러지면 그냥 교회는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 관리도 잘해야 되고 영성 관리도 잘해야 되고, 할렐루야.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깨어서 충보하고 기도해야 돼.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돼. 이 위기가 새로운 기회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다양한 세대의 다양한 부류들의 사람들을 만나고 또 영적인 한 가족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대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 또 형제, 자매, 그리고 내 소중한 가족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품어준다면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게 될 것입니다.